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8가지의 그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4개 정도밖에 저희가 보지 못했고 오늘은 나머지 4개를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앞의 시간에 살펴봤던 4개, 이 8개의 가치와 개념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베드로후서 설교 처음 들어갔을 때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8가지의 가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생각하기보다 한층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른 믿음 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그 절제에 오늘은 다시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그 다음에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쌓아가면서 나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전에 유목사님께서 많이 외치던 그 말씀 중에 하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것들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은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민족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다 확장시켜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한 민족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8가지의 가치들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 위에, 신앙 위에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 1장 6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절제까지 봤었는데,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너무나 간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지 않고 참여 열심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했던 적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러한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수히 달려오는 시험과 유혹도 있고,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맞아라고 하는 회의와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가? 라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가지 의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 지속성을 생각하면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인내는 그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며 우리 가운데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책임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덕목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수히 참고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참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견디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꾸준히 여전히 반복되며 그것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삶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가 어려운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뭔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들지 않습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뒤에서 바람이 나를 밀어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애써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를 가진 이는 그 잘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할지라도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재미없고 더 이상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곳을 사는 가치와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한 주식의 열풍에 사로잡힌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아서 요즘에는 뭐죠? 폭락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엄청난 손해를 입고서 죽겠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봤더니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마치 도박을 하듯이 카지노에서 빠친코 기계를 돌리듯이 돌리는 방식으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투자해야 할 회사가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는 줄 알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을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고려하면서 도박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계속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써 하면은 그 변동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시려는 일과 그분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은 조금만 위험이 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놔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다 알고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려하지 않으면서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버티고 그냥 붙잡다 보면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식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안해동하면서 돈 벌었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손해난다 하면 우르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누가 신앙을 가지고 좀 괜찮고 잘 되었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지만은 누가 신앙을 가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르르 빠져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이 속과 겉으로 보여지는 탐욕을 쫓아가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진실한 가치와 참된 신앙의 의미를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곧 바꿔 말하면 인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바친 오기와 복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보겠어, 견뎌보겠어, 이겨보겠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별 고민 없이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인내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르고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작정으로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게 인내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께서 바른 가치를 알고 붙잡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바른 가치를 잡고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럴 때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하다고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쉽지가 않지? 어렵지라고 하면서 그 방법들과 그 모습들을 놓치려고 할 때 목회자는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며 나아가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 물이 너무 많이 고였으면 물길도 내줘야 됩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루하고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 맞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지루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보자, 그 길을 걸어가보자 라고 하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며 쓸데없어 보이고 무의미성을 보이는 그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시기가 있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내는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지를 봤더니 그 인내가 우리를 경건으로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 경건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세상에 속되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주된 흐름에 저항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사는 방식은 세상의 시커먼 모습과 다를 바 없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면 깔끔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신앙도 있어 보이고 예배도 잘 지키고 나쁘지 않을 정도의 헌신 정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거대한 세속의 흐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과 자신만을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의 탐욕과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는 철저히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경건을 갖추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나눠놔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공직에 있는데 그 공직에 있는 가정 속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다가왔는데 여러 경쟁자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사람이 승진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뇌물을 써야 하는 그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네가 얼마를 준비하면은 이번에 승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족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십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공무원에게 승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근데 그분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시는 자리가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뇌물을 거절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탐욕을 봅니다. 무슨 탐욕을 볼까요? 네, 돈도 아끼고 승진하고 싶은 탐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승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승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신약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여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스데반도 그와 뒤질 바 없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지만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데반인지 다니엘인지 정할 수 있으신가요? 모르죠.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랐기에 그 결과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건은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분들 근육을 키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관리하시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시고 운동하시면서 흔히 얘기하는 근육질의 몸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드실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멋있다, 자기관리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가치 있게 다듬고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숨이 답답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과 그 기본적인 전제, 그 기준점을 바꿔야 됩니다. 경건은 참 멋있는 일입니다. 되게 멋진 일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도록 초대받으셨고 그 경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경건을 말하면서 세상을 외면하고 적대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진실한 노력이 무엇인지 이 경건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절제, 인내 위에 이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제,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신의 의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게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행실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래서 경건이지만 그분이 함께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적합한 존중을 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방향으로 수직적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수평적 방향도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건에다가 이제 무엇을 더하라라고 하냐면은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도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예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도를 신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신도의 기준은 이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신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고 그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까지도 아깝지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이 이들이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은 처음 봤지만 신뢰를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따르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또한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선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건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돈독하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 자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도, 여기에서 말하는 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애를 더하라라고 하는데 가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의 특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똑같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을 꿈꾸면서 나아간다면 교회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고 취향이 맞고 나랑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고 여가생활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안에는 물론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잘 맞지도 않고 잘 지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애를 더해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서로 맞춰가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 또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누군가도
나를 정말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인식은 더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른 사람과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나를 위한 적당한 친분 정도를 만드는 것을 우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그 다음에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그러한 가족의 가치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애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 우애와 사랑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한 시간들을 필연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보다도 앞세우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을 더 좋은 방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경건하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경건을 말하면서 사람 사이에 존중이 없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덕이 빠져버린 것이고 그것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요청합니다. 어떤 형제가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그 형제 자매를 우상숭배처럼 여기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떠받들여 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저 폭탄을 누가 데려갈까라고 하면서 제발 우리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곳으로 떠맡기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없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애를 쌓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최영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납창고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에서 덕이 나오고 사랑에서 절제가 나오고 사랑에서 인내가 나오고 사랑에서 우애가 나오고 사랑에서 경건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 것.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덮고 있는 거죠? 밑에는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마무리, 그 위에는 사랑이 있어서 바른 믿음과 사랑이 이 6가지 개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숙하고 그 다음에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역할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할 일, 사람에게 할 일, 이 두 개를 딱 나눠버린 게 아닙니다.
이 8가지의 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할 일, 사람과의 할 일을 왜 나누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하는 일과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히 무시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신앙이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람을 무시하고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앙, 하나님보다 더 큰 믿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남은 잘 가르칠지 모릅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보는 일에는 한없이 미숙하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의 고민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설프게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도 말하고 인내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랑과 우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드린 이 기준과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 응답교회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인가? 사랑과 우정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안 부끄러울까요? 이들은 진짜 이 가치를 위해서 나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덜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걸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럽다면 우리의 신앙과 방향이 이 기준들과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부끄러워도 설령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거 다 뻥이잖아.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 라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대화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은 잘합니다.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가 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상대와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고 연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형제간의 우정을 말하고 그 안에 경건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목적과 하나님을 찾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있고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의 1차적인 유익을 채워줘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관계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성숙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과 내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필요하고 쓸모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 위로 들어가면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본질적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세속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관계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정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당신을 통해서 남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우정과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것이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되는 자부심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 가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엔 어떠한 유익이 없어도 네가 좋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없어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내 가운데 있어서 결핍이 없어. 그래서 나는 완벽해. 나는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하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당신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유익이 없어도 당신이 좋다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데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날까봐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인표라고 하는 연예인이 다른 이제 동료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 동료 연예인이 차인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감사했는지 봤더니 그 동료 연예인이 주최했던 다른 일을 돕는 행사에 차인표 그분께서 1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신 겁니다. 기부를 하셨으니까 내가 그때 그 1억 원을 받고서 앞으로 임표 형이 부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부르면 달려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정작 황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차인표 분이 그러십니다. 내가 이러는 겁니다. 내가 1억을 내가 기부했다고? 본인이 뭐 하는 거죠?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1억을 10원처럼 썼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만은 아마 그러진 않겠죠. 무엇이 되는 걸까요?
내가 했다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 나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맺어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뤄갈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성도수가 줄까봐, 교회 재정이 줄까봐를 두려워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정과 사랑의 참된 가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잘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희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아니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우리가 진짜 이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참된 모습임을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팔지 않는 집을 삼겹살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비를 팔지 않는 집을 갈비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를 십자가 걸어놓고 간판 걸어놓고 비영리 단체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 그곳을 교회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각자 내가 원하는 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 갖고 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목회자와 공인된 장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그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무엇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은 철저히 개인의 영성과 내면 정도로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그 안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잘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정답 맞추고 우월감 느끼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모두의 목표로서 함께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한 사람으로 봤다면 신도 간의 사랑과 우애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편리함과 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별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필요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다른 이의 공간과 몫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그럴듯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우리의 필요함을 감추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역으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 때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래 교회는입니다. 원래 교회는. 원래 교회는 오늘 네 가지만 보면 바른 가치를 위해서 인내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있고 서로 간의 우애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보통의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 목적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이 이곳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우리는 우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왜 빠졌는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인내를 가지며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저게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함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